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씀 없이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로 인도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유일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참으로 깊은 절망과 어둠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평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와 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정륜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열매로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경고하는데요. 저는 오늘 보증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잠언 전체에서 10곳 이상의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게으름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게으른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총 14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그 14번이 모두 다 잠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게으른, 나태한, 빈둥거리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만 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들은요. 그런데 자연을 관찰하면서 여러 통찰들을 얻었는데요. 유대인 문화 안에도 그래서 이런 이솝 우화 같은 동물 우화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줄 때 오늘 지혜자도 이 동물을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 개미의 특징은 7절에 잘 드러나지 않은데요. 개미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미가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숫개미, 일개미 등의 개미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 심지어 병정 개미도 있죠. 근데 이게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수평적인 역할로 그 개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수직적인 계급 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개미는 누가 시켜서 그 역할, 즉 일을 하거나 또 알을 낳거나 이걸 억지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개미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오고요. 여왕개미는 그 먹을 것을 먹고 그 도움으로 번식을 합니다. 또 여왕개미의 번식으로 인해
또다시 일개미들은 먹을 것을 구해오죠. 이처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개미들은 전체 개미의 집,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8절은 개미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개미들은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하는데, 그 부지런함이 어느 정도냐? 추수할 가을을 미리 여름부터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을 때 풍성한 양식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을의 풍성한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개미들이, 그 수많은 공동체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이 양식이 되는 거죠. 지혜자는 9절에서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누워 있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농업 사회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은요, 모두가 일할 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런 것은 모두가 일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여름부터 가을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와 정반대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곡식이 여물어져 있는데도 양식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이 없죠. 빈궁과 곤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게으름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문제이지, 게으름 때문에 삶을 망치는 일은 좀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게으름의 차원,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일꾼이라는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많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나의 일,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개미처럼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나 또 리더들이 권면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개미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추수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면서요, 추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자들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쉬자, 당장은 내 삶이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으로 몇 년, 10년, 수십 년이 흐르진 않았는지요. 신앙은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봉사 없는 믿음, 헌신 없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메마르고 궁핍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의 주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 등이죠. 7가지. 그런데 이 7가지를 크게 3가지로 다시 분류하면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거짓되고 이간질하는 말, 2번째 말, 그리고 범죄하는 손과 발, 행동이죠.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모든 악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마음. 그 중에서도 교만은 잠언 16절 18절이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타락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악한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이 마음의 뿌리라면 말과 행동은 그것의 열매죠.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교만하고 악을 꾀하는 마음은 거짓말을 낳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말을 낳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악독한 말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에게서 더 나아가서 손과 발로 대표되는 행동, 이 행동은요 가장 직접적인 파괴력을 가지는데요,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손, 또 심지어는 그런 범죄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 이러한 묘사는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악한 말, 행동, 이거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마음, 말과 행동.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혐오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신다, 증오하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선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악한 마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거짓과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걸어주는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은 분명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보여지는 열매죠. 오늘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더러운 마음, 또 말과 행동을 혐오하고 증오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참 지혜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마지막 때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몰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